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벽 말씀을 이어오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이 되며, 그것은 곧 개인의 삶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누구에게 속거나 요동하지 않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들고 있으며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교회가 뭐 어떤 지역 교회라고 볼 수도 있죠. 또 다른 의미로는 성도들의 삶 자체, 마음 자체가 또 교회가 성전이 되는데, 내 마음이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언어 생활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 언어를 성경적인 언어로 선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한 언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할 때 삶이 요동이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 29절도 한번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25절에는 거짓을 버리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많은 말이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수돗물을 뜨면 물이 펑펑펑펑 나오듯이 말의 그 근원이, 거짓의 근원은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다, 마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 계속 거짓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거짓의 이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오늘 25절에 있는 것처럼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에게 함부로 영적인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이웃이 우리와 지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에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막 더러운 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선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 귀신의 영은 굉장히 더러운 것이거든요. 성령은 깨끗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지만도 귀신은 더러운 곳에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서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아니면 마귀의 영이 있는지 귀신의 영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깨끗한 말을 하고 깨끗한 행동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는 언어 생활이라고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분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분노가 죄로 이어지는 분노가 나타나게 되는데, 분노가 나타나더라도 이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죠. 분노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화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화가 왜 납니까? 분노가 왜 납니까? 분노는 왜 일어나는가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어떤 일에 참여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순종하고 참여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순종하고 참여하면 되는 것인데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나만 일하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동해서 교회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가정의 일들 돌볼 수 있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데 막상 그 일에 참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러 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매일 하는 사람만 하고 그거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왜 그렇습니까?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들 안 하네, 나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마음이 즐거워야 하는데 이것이 정상인데 재미가 없고 그리고 즐겁지 않을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좋고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즐겁지 않을 때가 오는데 그 시험을 잘 이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고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고비를 넘기는 인생이 가정에서도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되고 개인의 위기도 넘길 수 있는 그 표대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나는 이 정도로 일하는데 나는 집사인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보니까 저 장로님은 교회에서 안 오시네. 나는 이제 새 가족인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청소합시다 있는 분들 한번 오세요라고 말하는데 그 순종해서 막상 왔더니 나는 새 가족인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안 보이네. 이건 뭐지? 라고 분노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또 마땅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이 분노가 죄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끊어내야 된다. 오늘 우리 26절과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26절, 27절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요때 마귀가 틈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나름대로 해보았는데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에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순종해서 일을 하는데 그 순종을 하나님만을 보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헌금했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충성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가? 신앙은 레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다른 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게 되면 그 순간 틈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이런 틈에 빠지게 되는, 틈이 벌어지게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댐이든지 가정이든지 그 어떤 기관이든지 무너지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해보았는데 되지 않더라. 왜 되지 않는 겁니까? 되고 있는데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와? 다른 사람과, 다른 기관과, 다른 교회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절망스럽게 빠지게 되고 또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터 앞쪽에 하나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텀을 주지 않는 일은 아주 기도가 강해야 되겠죠.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거든.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봉사일에 참여하게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그 일들 가운데 묵묵히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판단하고 싶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하지 않습니까? 라고 입을 떼고 싶고 말하고 싶고 비판하는데 그 비판과 판단으로 어떤 일이 세워집니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나는 묵묵히 내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영성은, 이 영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이 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연합되지 못하는 일을 언어의 생활 그리고 언어의 생활과 또 무엇이었습니까? 또 분노에 관한 부분들로 또 이야기 들고 있고 세 번째로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지 않는 그런 태도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다 믿고 있지만도 믿은 지는 오래되지만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끊임없이 받기만 하는 인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를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알아. 자기 손을 한번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을 쓰지 않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자기 손을 한번 써서 섬겨보면 가정의 일인 교회의 일이든 자기 손을 섬겨본 사람은 이런 누군가 이런 뼈가 부러지도록 하는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깨끗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재정에 관한 부분이든 헌신에 관한 부분이든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깨끗하겠어요? 왜 계속해서 이 전기불을 켤 수가 있겠습니까? 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둑질이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단순한 부도덕한 행위로 단순하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운데 절도죄를 지르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체포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일은 구제 사역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 손으로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은 받고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분노가 많이 일어나고 또 그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의
개인의 생활을 보면 잘못된 어느 생활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과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삶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끊임없는 고민과 염려로 인해서 괴로운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문제를 누구든지 경험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이기며 극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시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를 되라, 하나가 되라.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 가운데 어느 생활을 주의해라, 막말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도 분노가 죄가 되는,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오래 품으면 죄가 된다. 그리고 섬기는 인생을 살라라.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나열하는데, 성도는 이런 일들은 피하고, 반드시 피하고 우리의 언어와 습관 속에서 빼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도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경은 선한 일은 하되 악은 버리라고 하는데, 악은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하는데, 악은 어떤 것과 연합을 하느냐면 이 분노 있잖아요. 노를 확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분노 확, 얼굴이 인상을 구기면서, 그 습관이에요. 얼굴이 해가 맑고 천사와 같아야 되는데 계속 구기면서 입에서 이렇게 자동차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배기음처럼 입에서 노하는 것이 나오면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니겠어요? 텐트 안에서 여러분 일산화탄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 죽잖아요. 입에서 계속해서 분노가 나면 사람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드는 것, 계속 떠들어요, 여러분. 여기 가도 떠들고 저기 가도 떠드는 것. 온마음, 내한테 분노가 있다는, 내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떠드는 이 모든 것들이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악의를 버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분노하고 서로를 헐뜯고 죄짓고 비방하고 떠들고 악의에 가득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수처럼 달려들어서 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겠죠. 마지막 3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성경은 남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화가 날 때가 왜 없습니까? 화가 나지요. 근데 이 화를 다스리는 문제는, 저도 이제 목회를 제법 했잖아요. 화가 왜 안 나겠습니까? 화 많이 냈습니다. 전도사 때도 가정에서 화내고 아내에게 소리치고 어느 누구보다 화를 많이 낸 사람입니다. 또 강단했을 때는 또 뭐 설교를 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러면서 계속 다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많이 정리가 된데 그만큼 많이 훈련을 받은 거겠죠. 이 훈련이 얼마나 많이 꽤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아팠죠. 아프고 깨뜨리고 하면서 조금 만들어지고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화를 다스리는 어떤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역사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자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다루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목회자만 다루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옳다고 여기면서 떠들고 소리내고 평생을 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치실 거예요. 치시는 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뽑아내야 될 그런 좋지 못한 원소들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과정들인데, 아프기도 아프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나도 참아지는 것, 왜 참아집니까? 제가 어제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고백을 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지도자의 반열이 이러면 눈에 대부분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막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적하고 분노해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분노를 내기 전에 저 부분 보면서 저게 내 문제구나. 내가 저랬지. 라고 내 문제로 생각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중보하고 분노하지 않고 그 분노를 끊어버리고 기도하면서 참아내면서 또 하나님께 엎드릴 때 문제는 풀어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습니다. 조금 안다고 은사 있다고 남이 보인다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분노하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들이 되고, 그것은 마귀가 틈을 내어서 각 사람과 교회를 흔드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기꺼이 손해를 보라.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생명록책에 당신의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진짜 세상에서 한번 돈을 벌어보고 망해보기도 하고, 돈을 벌어봤지만 그 돈 가지고도 마음껏 되지 않는다는 걸 알을 때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보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야,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나팔 소리가 불릴 때 누가 이런 데 관심 가지겠어요? 교만하고 아직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 이런 말하면 이런 말 전혀 안 들릴 거예요. 근데 큰 시련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까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연습, 이것이 영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 거두어져요. 막 말하고 싶잖아요. 풀어내고 싶잖아요. 해결 안 된다니까요. 마음에 담아두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쯤 되면 알겠지.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다시 뭔가를 그렇게 기대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두고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를 보는 은혜를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또 의로 바뀌고, 또 날마다 얼굴에 기쁨이 있고, 또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과 그리고 기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언어 생활, 선한 말을 계속하려고 애를 쓰시고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 너무 지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도 안 됩니다. 해봤자
마이너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문제가 내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어떤 훈련, 쉽지 않게 해서 속이 뒤집어지죠. 속이 많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많이 뒤집어지다 보면 깨끗합니다. 태풍을 많이 겪게 되면 태풍이 날 때마다 밑에 있는 구정물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몇 번 겪다 보면 속이 끝까지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숨기는 일들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 벌어지면 끝납니다. 그 틈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어느 생활. 왜 사람들이 어느 생활이 험악해집니까? 그것은 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순종해봤는데 조금 해보고 안 되니까 원망불평, 욕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노가 왜 일어납니까? 나름대로 해보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얼굴 가운데 분노라고 이마에 적어놓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남들 보지 않게 해주시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라고 여기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의적인 요소들을 하나님 뽑아내며 정리하며 이제부터 믿음의 경주 레이스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